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 열매까지 받은 그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양자는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두성 없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려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세상이 아니란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21절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썩어질 육체인데 이 몸 하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몸을 즐겁게 하려고 썩어짐의 종로라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도 제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방학이니까요 젊은 남녀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몰라요. 저 팔을 끼고 그렇게 다니는 걸 봅니까? 옛날에는 저 아름답다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남녀 간의 만남도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불타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그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다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나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나가 또 헤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인간의 삶은 진정한 가치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썩어짐의 종로라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이 썩어짐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썩어짐의 고난 받다가 내가 썩어질 거 얻는 것도 없이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주나 그런데 어제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동생이 나보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영도에 사니까 영도에 보니까요 그 해양 박물관이 있더라고. 큰 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이에요. 나는 그렇게 잘 지어놓은 박물관 처음 봤어요. 전국에서 오는데 그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 배도 모형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박회사 1위, 2위, 3위인가 4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박을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선박도 쭉 지내놓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아쿠아리스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수족관이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 국가에서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족관인데 거기에는 막 상어부터 시작해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이제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물고기를 도대체 뭘 먹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몇 시부터 물고기 밥을 준다는 거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데,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식사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냉동 새우, 냉동 오징어, 배합 사료입니다. 이 3가지를 뿌리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수족관 크기가 우리 교회 한 2배만 할까?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물고기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름답게 만들려고만 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아름다울까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지. 그래서 제가 어제 제 블로그에다가 그 갔다 온 느낌을 제가 썼습니다. 저 물고기들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물고기가 신시간 자연에 나오는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냉동 새우, 냉동 오징어, 배합 사료를 먹고 그 좁은 공간에서요, 그 심해에서 다니는 그 물고기들, 상어나 작은 물고기부터 큰 물고기가 얼마나 답답할까. 저 물고기는 저게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마음껏 푸른 천국으로 저들은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뭐냐? 인간이 사는 수족관이 수족관. 마이가 주는 배합 사료 같은 걸 먹고 그게 전부인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그 글을 써서 제가 처음으로 제 블로그에다가 그걸 이제 써가지고 한번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마이가 주는 이 세상 가치의 배합 사료나 냉동,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가치에 지금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영원한 자유의 나라, 영원한 평안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라고 있는데 이게 인생인 줄 알아요. 오늘은 사료 주다가 냉동 새우 주니까 좀 더 맛있고, 오징어 주면 좀 더 맛있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 몸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곳을 벗어나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원에서요, 이 동물들을 야생에 풀어놓기 위해서, 야생에 가면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야생에 정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훈련시켜서 훈련이 된 것만 보내야지. 반달곰 있잖아요. 지리산에 반달곰을 내보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훈련시키고 사냥하는 훈련도 시키고, 그냥 고기를 던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걸 주가지고 사냥도 하게 해서 지가 그 지리산에 가가지고 살아남아야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훈련을 시켜요.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썩어지는 세상의 배합사료 같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오니까 이게 감옥인 줄 알았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형제들 보면서 지금까지는 뭐 형제들이 교회 잘 나가는데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다 끝나고는 그 해양박물관에 그게 3층 건물까지예요. 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많은 경우로 저 바다를 보게 돼 있어요. 영도니까 바다를 보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위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을 프린트해 가져갔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비닐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씩 담아가지고 한 장 성경 구절을, 창고 구절을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우리 성공부 좀 하자 했더니 그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성경구절 읽으면서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줬어요. 우리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한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요, 저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저건 뭐 제가 개인적인 가정이 사니까 이런데, 가정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게요, 먼저 믿는 사람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방해. 그걸 내가 느꼈어요. 믿고 싶은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니까요, 교회 갔다가 안 가고, 그리고 잘 믿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을 사실은 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 대화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들에게 내가 손잡고 이랬습니다. 연세가 다 많기 때문에 우리 한나에서 영혼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만날 수 있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만나자.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가져가가지고 내가 보고 나도 이대로 살아보겠다고 큰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가져가셨고, 어쨌든 내가 우리 형님도 장로교 다니시고 우리 동생들도 다 장로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천국 가야 한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 왜 마음대로 합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육체가 썩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따라 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오니까 동생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한 줄 알았더니 형님이 대화가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지면서 이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한 번 가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손 붙잡고, 우리 정말 인생은 지난날에 살아온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또 손 붙잡고 내가 간곡하게 우리 정말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랬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천국 가야지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요, 어쨌든 그래도 형제들이 이거 먼저 제가 옛날에 가서 뭐 예배 인도하고 이러면요, 막 형제들이 막 짜증을 냈어요.
우리 목사인 줄 아나 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냐고 이랬는데, 제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 계속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질 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가서 제가 가장 제가 줄 수 있는 귀한 선물 같아요. 가장 귀한 선물. 근데 제가 떼게도 사실은 내가 가야 됩니다. 네, 처남도 있고 처제도 있고, 그리고 사촌 또 처남이 또 대구에서 또 교수 생활하고 있는데, 어제 다 만나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데, 이 복음을 저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는 자라면 이 복음을 안 주면 내가 화를 받는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큰 형님이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나 매일 새벽기도 가고 있어요. 형님 복음 전합니까? 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 그건 아닙니다.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마지막 명령은 복음 전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얘가 여운만 남기고 돌아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그걸 보면 순간에 물고기가 저속에 사는 것을 우리는 행복하게, 애들도 물고기 보라면서 너무 신나하면서 애들이 막 신기하가 눈이 안 떨어져요. 얼마나 그 물속에 다니는 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기 요만한 게 막, 이게 지금 한 돌 됐을까? 그거 붙잡고 보는데,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그게 이제 자기 운명이 되어버린 물고기라면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치겠죠. 우리는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여러분까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26절 제가 이 말씀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 하려고 자꾸만 하니까 이제 이런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마르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셔요.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게 아니고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는 게 성령이셔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증인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에게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어떤 쪽으로 선을 이루냐면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가 어디는 중심을 이끄느냐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형상으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합력하셔서는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삶을 우리는 그대로,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15장에 보니까 이 내용을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 맺을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붙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가 없다. 어떤 열매입니까?
처음 까는 열매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은 이제 붙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짐에 붙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15장이고 16장에 가니까요,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부러워서 그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은요, 오직 예수. 성령은 오직 예수님 증거, 오직 예수님 믿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저 영광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 우리도 자기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절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생의 썩어짐의 종로로 돼 우리가 지금 붙잡혀서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직장도 또 건강도 필요한 기도지만 저는 제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가요, 주님,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와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앞으로 우리에게는 대환란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는 그 환란을 못 이깁니다. 지금 잘 무장돼야 돼. 지금 잘 무장돼 가지고 앞으로 환란의 시가 올 때 우리가 휴거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휴거도 된다 말이지만 휴거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구절이 있고요. 성경엔 두 가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휴거가 될 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면 너무 좋지만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의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충분한 시간을 충분하게 썩어짐의 정도로 계속하고 따라 살아가면 그때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잘 준비된 사람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